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67페이지 1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장의 내용이 뭐죠? 선진들의 믿음, 증거를 나타낸 선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그런데 이렇게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10장 19절 이하에 있죠. 10장 19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뒤로 물러서서 멸망당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러지 말고 믿음의 주,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게 10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얘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장 39절 40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 선진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 단수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그 약속, 그걸 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을 보지 않고도 그들은 바라봄의 원칙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 1세기 히브리서의 청중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린 그 약속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권면을 지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1세기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구약의 성도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그게 11장 40절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연합해서 한 교회를 이루죠. 한 몸을 이루죠. 한 가족을 이루죠. 하나님의 한 구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지연되어서 자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연되지 않겠어요? 이 땅의 피조물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영광 가운데 나타나길 학수고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조차도. 왜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세기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2장 1절 이하에서부터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주,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경주의 삶을 우리가 다하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눕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마무리 12절부터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을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뛰기 전에 마음가짐을 잘하고 뛰라고 그래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확실히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야 한다는 것을 1절부터 3절은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려면 뛰어야 돼요. 경주를 하려면 뛰어야 돼요. 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으면요, 믿음의 발걸음이 잘 안 옮겨집니다. 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고, 바울도 자기의 경주를 다 달렸다라고 그의 유언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우리에게 밝힌 바처럼 이 경주하는 이 삶은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어렵고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 있으면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나 오늘 1절 3절 얘기는 뭐냐면 뛰라는 거예요. 뛰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야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배에 머물러요. 생각만 해요. 결단만 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생각만 해요. 실질적으로 믿음의 행동들을 잘 안 해요. 각오는 하는데 순종까지 나아가는 이런 경주의 삶을 사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안타깝게도 더디 움직이고요, 또 뛰더라도 온전히 뛰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12장서부터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뛰라는 거예요. 뛸 때 그냥 뛰지 말고 뛸 준비를 잘하는 가운데 뛰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 준비를 잘하고 뛰어야 되느냐? 이 1절에 보니까는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에게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 우리에게가 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이에요. 앞서가신 그 선진들이 증인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삶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마라톤이요. 근데 여기 마라톤에서 뭐와 연관되냐면 우리 릴레이, 달리기 있죠. 바톤을 이렇게 넘기는 릴레이, 그런 경주를 생각하면 돼요. 선배들이 잘 달려왔어요. 근데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안 뛰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달려왔던 선배들의 그 경주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되잖아요. 넘어졌다고, 낙심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못 뛰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톤을 받은 자이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뛰어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11장 39절 40절에서는 특히 40절에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니까 선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메인 스타디움에 딱 둘러 앉아가지고서, 아니면 서서 있겠죠. 우리는 뭐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안무개야, 뛰어라, 잘 뛰어라 하면서. 지금 뭐예요? 심지어는 넘어진 사람도 있겠죠. 막 그냥 뛰지 않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뛰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여태까지 달려온 것이 헛수고라는 거죠.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뛸 때 우리의 뛸 만한 그런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래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달릴 준비를 잘하라고 지금 뭐냐면 권면하고 있는데, 즉 내가 달릴 수 있도록 내가 최적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뛰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못 뛰게 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산업을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유리하는 이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안전을 추구하고 싶거든요.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는 못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 달린 준비를 하라는데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 달릴 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모습에서 달리는. 경주하는 사람이 옷차림이 무거우면 어떻게 뛰겠어요? 무거운 게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무겁다라는 단어가 실제 단어가 뭐냐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이런 단어예요. 몸이 무게 많이 나오면 뒤뚱뒤뚱하면 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옷을 갖다 긴 옷을 입으면 뛸 때마다 그게 발에 감기고 말에 감기잖아요. 지금 그 단어를 썼어요. 그걸 갖다 우리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뛰기 힘들게 하는 무거운 것들이 저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붙잡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안전을 추구하고 싶고, 저마다 나를 갖다 뛰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요인들이 많거든요. 나태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반면에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많거든요. 그 당시 성도들은 핍박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엄청 컸어요. 신앙생활을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 이게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믿음의 경주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많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버려 놓고 믿음으로 딱 뛰어들었어요. 근데 혼자 뛰다 보니까는 막 외롭고 지치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왜 유별나게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면서도 잘 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얽매이기 쉽고, 또 뭐예요? 여기 무거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못 뛰어요. 뛸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적화, 잘 달릴 수 있도록 최적화할 것을 지금 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최적화된가.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이 임하면 무슨 삶을 산대요? 심플한 삶을 산대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고 싶은 거, 뭐 어떻게 내가 뭐 하든 행하고 싶은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딱 최적화가 돼요. 우리의 몸을 자꾸 최적화해서 경주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달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최적화와 함께 뭐냐면 인내함으로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우리 앞에 거기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당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저나 여러분에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순간에 주님 뵙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경주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야죠. 100m 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 여정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참음이 필요하거든요. 참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먼 달리는 건 뭐예요? 완주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왔노라. 그렇게 지금 뭐예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뛰는 사람들이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어쨌든 완주하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새해 되면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자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 임명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갖거든요. 생을 다하는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만 2021년 하나님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주께서 조성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완주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신년에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겠노라고 마음가짐을 딱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뛰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뭐냐면 표대는 바라보고 뛰라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바라. 그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두 가지 말씀으로 설명을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이 우리 바라본 그 표대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믿음의 주여 그랬다가 주라고 해서 로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주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드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했는지 우리에게 샘플, 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그 시작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로드가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 이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시작했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이끌고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신다라는 게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다는 단어가 이끌고 가신다라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이끌고 가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서 메인 스타디움 본부석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딱 앉아 있는 분으로만 성경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메인 스타디움에 본부석에 앉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메인 스타디움에 해가지고 어디 잘 뛰나 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잘 뛰라 응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한 목자로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뛰시는 분이라는 단어가 목적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 창시자가 여기 주라는 단어예요. 시작한다는 단어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 앞에 똑같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요 똑같이 12장 2절에서 믿음의 경주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도 예수님 뭐예요? 시작이시고 구원을 완성하게 하듯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왜 사람이 낙심하고 왜 경주를, 믿음의 삶을 다 안 하느냐? 그 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인내하지 못하고 뛰지 못하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했다 그러죠.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개의치 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주 멸시한다는 거예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네. 예수님은 이미 어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인데 예수님 자신에게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는 그 고통, 그 핍박을 예수님이 그 인내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못 앉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룰 그 구원의 역사,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한 교회를 이룰 그 기쁨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딱 있으니까 뭐예요? 그 부끄러움을, 수치들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주 소리 여기는 거예요. 네. 바울도 그랬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그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려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딱 봐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도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하도록 함께 뛰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3절에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배반한 일을, 이 말이에요. 배반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군대의 단어를 썼어요. 단지 생각하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생각하라.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도 거역한, 반역한 자들을 갖다 뭐예요? 이미 참으셨다. 딱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렇게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네. 그러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뛸 것을 지금 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안 뛴다고요?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 유혹이 커서. 네. 심지어는 뛰다가 어떻게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나를 휘감아가지고서 막 지치고, 네.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그냥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치고 낙심하는 거 못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생각했다고 한다면 피곤하고 낙심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2절 3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내 삶을 한번 가만히 보고 내 현재 모습을 보세요.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뛰고 있냐, 이게 얼마나 참았냐, 이게 얼마나. 예수님은 험한 걸 다 참았거든요. 모진 핍박들 다 참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안 받아서 그래요. 표대이신 주님을 안 봐서 그래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리고 내가 뛰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가? 나를 뛰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뭔지, 완주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인내로서 완주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나에게 있냐, 잘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있냐. 우리의 삶에는 피곤하고 낙심하게 하는 3절에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뭐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부터 11절에 나와요. 경주는요, 계속 쉬지 말고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쉬지 말고 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원칙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이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1절에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기 1절에 아까 죄 있었잖아요. 그런 죄와 싸우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완주를 못한대요. 왜요? 죄가 나를 막 못 뛰게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리예요. 여기 죄가 단수로 돼 있어요. 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죄 단수로 돼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죄겠어요? 핍박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오는 죄들. 어떤 사람 두려움, 여러 가지 무서움, 배반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배교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핍박으로부터 생겨난 그런 죄.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 그걸 이제 총칭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죄와 뭐라는 거야? 피 흘리기 싸우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의 그 죄, 그 죄로부터 거기 가면 내가 살기 좀 이제 안전해질 텐데,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어쨌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할 때 세상의 유혹은 너무 크죠. 핍박의 유혹은 크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게으르게 쉬어가면서
신앙생활하도록 유혹하는 그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죄와 피 흘리까지 대항하여, 이 대항은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꼰투하듯이 맞닥뜨리면서 이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믿음의 완주는, 인내로 완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란 말이에요. 특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완주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완주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범죄하여 넘어지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일어서고 또 뛰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뛰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막 일어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격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싸워서 이겨라.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해가지고 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죄가 나에게 어떤 죄인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 그런 것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두려움이 한번 휩싸여 보세요. 끝납니다. 뛰지를 못해요. 염려에 한번 묶여보세요. 뛰지를 못해요. 의심에 한번 묶여보세요. 뛰지 못해요. 시험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만 있어요. 안 돼요. 이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 앞에서 막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싫어요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계속 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5절부터 11절에서 강조해요. 뭐냐?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순종할 때 계속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완주 못해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특별히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안 그래요. 권면하신 말씀. 여기 권면은 왜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명령과 달리 권면의 말씀이라고 했냐면 권면은 왜 줘요?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권면이에요. 위로해주고 일어나거라. 힘내거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 사실 이 1장에서부터 계속 권면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 권면의 그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잊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5절에 보니까는 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뭐 했다고 그래요? 잊었도다. 그러면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4절에 피리까지 싸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죄와 피리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뭐예요?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죄와 말씀. 그래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했는데 이 잊었도라는 단어가 아주 충격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잊었도다라는 단어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뭐 그냥 뭐 잊어버렸다 이렇게 뭐 무시했다 이런 개연이 아니라 아주 안 보여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피곤하여 낙심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성령 역사인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나나요?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나요? 그건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피곤하여 낙심할 지경이 되면 뭐냐면 말씀조차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그냥 육신의 생각, 옛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는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뭐냐면은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왜 잊어버렸느냐? 경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경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은 멸시했다, 소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무시한 자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도 고난의 때에 내가 말씀이 기억나냐 안 나느냐를 보면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권면의 말씀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 구약의 성도의 그 멸망당한 그 성도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암송을 해요? 왜 자꾸 왜 암송하자고 그러냐고. 그래야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죠. 많은 말씀을 암송할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야죠. 머리 안에 내 마음 신비에 새겨놓은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야 될 말씀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여러분 100가지 기본 우리 지금 말씀 암송 2년째 하고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2년째인데 여러분 내 것이 되도록 정말 암송하고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모하는 자, 경히 여기지 않고 사모하는 자, 이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권면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위로하고 셈을 주기 때문이죠. 더구나 우리는 뭐냐면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달게 받아야 된대요. 그게 6절인데요.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달게 안 받아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달게 받아요. 그래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징계 그러면 말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훈육이에요. 훈육,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징계는 뭐예요?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채찍이라서 아마 부정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훈육이에요. 훈육이 채찍질 같이 아프죠.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프죠. 그러나 징계라는 단어가 아니라 훈육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징계 앞에 뭐냐면 계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계속 징계하시고 왜? 내 사랑하는 자가 돌아서야 되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해야 채찍질을 때려야 되니까 계속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계속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요 마다 있잖아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채찍질로 훈육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누구면요? 사랑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나를 막 책망만 하고 자꾸 회개만 시키고 자꾸 나로 하여금 위로하고 막 그냥
세상의 복보다도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면 듣기 싫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오늘날과 달리 이때 1세기 그 로마 시대는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내 아들,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아들 그러면 특히 왕과 같이 이렇게 권세자들의 이 입장에 있어서 아들은 좀 남달랐어요. 아들 그러면 신분은 물려받고요,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왕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내 아들이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보고 아들인지 아닌지 아버지가 평가를 한대요. 참 이상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 아들로 안 받아주면 종으로 전락한대요.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에게 달려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로 인정이 딱 되면요, 후계자 수업을 한대요. 그 단어가 훈육이에요.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채찍질의 징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훈육이 없으면 내 아들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내 아들로 인정을 안 하면 뭐예요? 유산과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명한 그 역사적 사건이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해가지고서 케사리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시저가 자기와 사이에서 난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난 아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한참 조카인, 아주 먼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를 갖다가 아들로 인정을 해요. 후계자로 인정을 해요. 그것도 어린 나이, 18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린 나이 옥타비아누스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그 단어가 이 얘기거든요. 부모는,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하냐 안 하냐는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들의 아들됨이 뭐가 있다고요? 훈육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채찍질의 훈육을 갖다 뭐예요?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앞에 전반부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징계를 달게 받으려면요,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신분과 재산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뭘요? 거기 뭐라 그래요? 아들로 대우하신대요. 할렐루야죠. 아들로 대우하신대요. 예. 아들이 좀 기분 나쁘면 자녀로 대우하신대요. 예? 자녀로 대우하신대요. 자녀로 대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배설해 준 것이 자식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샘플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달게 받아야죠. 달게 받는 걸 갖다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갖다가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요,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채찍질과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당연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충격적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냥 막 유야무야 이렇게 뭐 아들 뭐 사실 없어서 그렇죠. 저기 부자들의 자녀가 누가 됐냐는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중요해요. 아주 왕 같은 사람들의 자녀는요, 누가 적자냐, 왕에 있어서 누가 세자가 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자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려주는 세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뭐예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훈육을 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대로 순종, 복종하면서 살래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래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냐.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이게요. 육신의 아버지도 재산 때문에 공경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재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게요. 육신의 자식도 아버지를 공경하며 그 말씀을 따르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말씀을 어찌 따라가지 않겠냐 이게요. 그러면서 10절이 9절 이유예요.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9절 이유가 10절이에요.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어렸을 때만, 성인이 됐을 때는 훈육 안 해요. 어렸을 때만, 그것도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부모가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식을 공경해요. 징계해요. 그런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징계한대요. 여러분, 여기에 유익은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게 유익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여기 거룩하심은 성화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화는 14절의 거룩함은 성화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은 성화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성화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함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음의 끝판왕, 요즘에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끝판왕. 끝판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의 끝판왕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면 거룩함에 동참하게 돼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그 결과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11절에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옳은 길이겠죠. 평강은 뭐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한다. 마지막 12절 13절은 그렇다면 마지막이 뭐예요?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낙심해 있든지 피곤해 있든지 쓰러져 있든지 하여튼 열심히 또 뛰고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하자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뛰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청중들은 피곤하여 낙심하고 다 있는 거예요. 막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당시를 넘어가면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 일으켜 세우다는 말도 군대 명령이에요. 당장 일어나라, 딱 이거예요. 너의 피곤하고 연약한 이 말은 뭐냐면 박해 때문에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를 지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곤한 손이 뭐냐면 손이 옆으로 이렇게 축 처진 단어예요. 그만큼 아주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더 이상 뛸 수 없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그러지 말고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1절에서부터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당장 일으켜 세우라 뿐만이 아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곧은 길을 만들라라게 이 동사예요. 만들라. 근데 이게 뭐냐면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 만들래요. 내 발이 곧은 길,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장 지금 뭐예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이 육신의 저는 다리가 아니라 마음의 이런 신앙의 모든 상태를 말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뼈가 이렇게 뒤틀리다 이거예요. 어그러진다는 말은 뼈가 탈구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지 말고 뭐래요?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에 있는지 몰라요. 핍박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고침을 받고 지금 다시 뭐예요? 재무장하고 지금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그게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함께 계속 달려야 될 이런 정말 말씀과 함께 오늘 기억할 게 뭐냐면 특별히 인내예요. 참음이에요. 참음이 참 필요해요.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거역하는 배반하는 자들 다 참았어요. 오늘 성도들 역시 뭐예요? 밖으로 오는 핍박 다 참고 안으로부터 오는 유혹 다 참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어하는 유혹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것도 다 참고 오직 뭐예요? 죄와 필리까지 싸우면서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에요? 만약에 일으켜 세워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일어서시기 바라고, 동시에 우리 발을 갖다가 곧은 길을 만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 관한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을 다하는 동안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완주를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